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춥네요. 그래도 뭐 정오가 되니까 햇빛이 내려쬐입니다. 햇빛이 역시 내려쬐니까 참 날이 좋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고, 오늘은 신신명 제2강 할 차례입니다. 1강 같이 한번 읽어보고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쪽을 보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보죠. 지도문안 유혐간태,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간태감을 싫어할 뿐이다. 또 넘겨보시죠. 22페이지. 단막증에 통연명배,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환하게 명백하리라. 그 다음 페이지요. 호리유차, 천지현격,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좋은 거 싫은 것만 조금 잘 조절하면. 근데 여기서 말에 걸리면 안 되는 게, 하지 않으면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은 못 살아요. 신들 세계에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정말로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스님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스님들 세계에서는 그냥 주어진 대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자신이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이기고 지고 뭐 잘났고 못났고 하는 그런 세계는 스님 세계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있지만, 그리고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더 심해졌죠. 근데 오늘 2강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을 보시면 32쪽이에요. 같이 또 읽어보죠. 위순상쟁, 시위신병, 어기고 순함이 서로 다투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불식현지, 도로염정, 깊은 뜻을 어찌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의 생각만 고요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몇 페이지예요? 39페이지죠? 원동태허 무흠무여, 원만하기가 태허운 것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될 거죠. 양유치사 소위 불려, 진실로 취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까닭에 그와 같이 못함이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부분입니다. 결국은 제1강이나 제2강이나 결국은 다투지 말라. 좋은 거 나쁜 거 너무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그냥 주어진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2강의 첫 번째, 위순상쟁, 시위신병, 어기고 따르는 것이 서로 다투면,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 나쁜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거슬리고 자기에게 좋은 거, 그걸 서로 다투면, 자기 마음에서도 다투고 상대하고도 다투면 시위신병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다투는 데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갈등, 상대하고의 갈등, 여기에 마음의 병이 생기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 말 표면 그대로 보면 이거는 반쪽알이 진리입니다. 저는 이거를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이 움직여야지만이 마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피가 갑자기 멈춰 있으면, 내가 갈래 안 갈래 멈춰 있으면 거기에 피가 멈춰져 가지고 소용돌이를 쳐 가지고 결국 혈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피가 멈추면 죽어요. 우리 마음도 일순 정지 상태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로 삼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 대해서 무비스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신신명은 승찬스님이니까 승찬스님의 사상을 보죠. 불식현지 도로염정입니다. 이는 현지, 아주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한갓 수고라는 거죠. 도로함이 타분할 때 도로입니다. 한갓 수고로에 고생한다. 그러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염정, 생각한다. 청정하게 하기만을. 그러니까 깊은 뜻, 그러니까 이 깊은 뜻이 뭔지 모르고 단지 내가 좋은 것 싫은 것을 안 하기만 한다. 마음만 청정하게 한다. 결국 똑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죠? 결국 청정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내가 가만히 말 안 한다고 해서 청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초월했다 해가지고 청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깊은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은 뜻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죠. 원동태허 무흠무여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태허는 허공입니다. 태허. 원만하게 태허공과 같아서 허공. 한문투죠. 원만하게 허공. 그러니까 동그라미 견해입니다. 동그라미 견해는 항상 굴러갑니다. 동글동글동글하니까 굴러가요. 근데 동그라미 견해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멈출까요? 구덩이가 있으면 멈춥니다. 진흙이 있으면 멈춥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그 둥근 쇠구슬도 평지에서만 굴러가지 그 환경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거나 또 진흙이 있거나 모래가 있거나 하면 굴러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멈춰버려요. 근데 지금 승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견해는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 결국 위순상쟁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 거리지 말고 이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허공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거죠.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죠. 양유치사 소위 불륜. 진실로 취사는 결국 취사 선택입니다. 내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까닭에 갖지 않다. 결국은 말은 내가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만하게 허공처럼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충돌이 생기고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상당합니다. 변증법처럼 하지 말라 했다가 또 그 진리를 알라 했다가 깊은 현지를 알라 했다가 또 치사심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허공처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이죠. 이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원문만 볼게요. 번역하고
제2강에 보면 교재 32쪽에 위선상쟁, 시위, 신병, 어기고 순함이 서로 다투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 그 다음에 불식현지, 도로염정,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의 생각만 고요하게 하고 잘 뿐이다. 그 다음에 원동태호, 무흠무효, 원만하기가 태호군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양요치사, 소위 불려, 진실로 치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까닭에게 그와 같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구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허공이 있고 또 땅이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동물, 식물, 무기물, 광물, 많은 그런 사물이 존재합니다. 결국 하늘과 땅이 있어서 또 태양이 있어서 달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의 진리는 돌고 도는 그런 인력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돌고 돌면서 서로가 계속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어요. 산에서 더운 여름날, 아니면 추운 겨울날, 또 뭐 초겨울날, 하여튼 언제고 간에 날씨가 건조해서 바람이 붑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그 인간이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불 나는 거를 알고 우리 옛날에 원시인들은 나무를 비벼서 불을 만들어서 인간이 불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것도 진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불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뭐 너무 번져가지고 산 하나를 다 태웠습니다. 산 하나를 태우고 불이 꺼졌어요. 왜 꺼졌겠습니까? 더 이상 연소물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재료가 없는 거죠. 불탈. 그게 꺼진 겁니다. 만약에 거기가 더 불탈 재료가 있었으면 불 계속 번졌을 거예요. 이거 자연 진리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든 게 변하면서 모든 게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많이 나면 재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동물이 죽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그런 밭들이 침수돼서 못 쓰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이, 물보다 세력이 더 큰 불이 있어서 물을 다 말라버리면 재앙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불이 나중에는 더 세력이 커지니까 또 이제 많은 이런 산이나 집이나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승찬집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인간에게 한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적자생존입니다. 야국강식이 센 세계예요. 센 것이 약한 것을 먹이로 생존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옛날에는 야국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중국의 한유라고 하는 시인이 그 시에 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야국강식은. 근데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존이다. 상호 의존 관계다.
이걸 공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그 공이라고 하면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기면 하나가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근데 지금 승찬 스님은 좋은 거 싫은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자연상이 있어서 뭐 좋은 게 나쁜 게 있겠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인연이니까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연이니까 산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아까 여기 승찬 스님 말씀하신 깊은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모자르고 남는 거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 우리 인간에 있어서 관계를 할 때, 부부간의 관계를 할 때 무조건 져주는 거는 이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옳은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되 안 되면 하지 말고 내가 또 하기 싫으면 안 하되 또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고 이겁니다. 상황 따라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아마 승찬 스님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거를 30년 전 공부할 때는 소승적으로 알았어요. 깊은 뜻을 모르고 무조건 져주는 거구나. 무조건 자기 생각은 자기 의사는 내비치지 않는 거구나. 무조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불교 쭉 역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일에 있어서 관계를 할 때 서로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 의견을 갖다가 서로 주고 나누어요. 그때 내가 상황 따라서 내 의견을 갖다 필요할 때는 하고 상대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때 수렴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진리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불가역 변화가 있습니다. 불가역이라는 것은 한문인데 가역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역,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가역 변화입니다. 그러면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상대하고 관계해 보니까 상대를 바꿀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게 불가역 변화입니다. 그러면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역 변화였습니다. 가역,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겠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바꿔야겠네. 이럴 때는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발적 변화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발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건 인연입니다. 근데 인연이라 하지 않고 그냥 우연이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옛날에 18세기, 19세기의 그 세균학자,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구상의 모든 세균은 언제고 다 존재하고 있답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있대요, 세균은. 근데 그 시대에 맞는 병이 발병한답니다. 옛날에 그 15세기인가 콜럼버스가 매독을 갖고 왔죠? 그 시대의 병이에요. 또 흑사병, 또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뭐죠? 에이즈,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사스. 이런 게 시대에 맞는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병이 공중에 떠돌고 있대요. 근데 시대에 맞게 그 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주 진리입니다. 그걸 결국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우발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죠. 물론 그건 인재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발적 변화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 그렇겠나.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났다. 근데 싸웠다. 그것도 우발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자아 때문에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볼 때는 나 어릴 때 내 모습을 보고, 나의 부모를 볼 때는 나의 미래의 나를 보고, 이렇게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또 절에 와서도 상대를 보고,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겠다, 내가 맞다 생각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바꾸고, 바꿀 수 없으면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허공의 진리다, 공의 진리다. 저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오늘의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변화는 순환적 변화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성주개공. 결국 뭐죠? 생주이멸. 사물은 생기면 잠시 머물렀다가 변했다 없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겼다가 잠시 있다가 조금 변했다가 없어집니다. 그죠? 모든 건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저는 오늘의 공부라 생각합니다. 결국 부처님은 힌트를 주신 거예요. 진리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내가 얘기해 주면 이거를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창출해 내겠지.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법을 너네들이, 내 후학자들이, 내 제자들이 다 거기에 맞게 쓰겠지.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연인들 보세요. 제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범어사 금강암에 있을 때 그때 그 처사들이 오소리 잡아서 구워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골뱅이, 뭐냐, 군뱅이. 그리고 이상한 것들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 혹시 고양이도 잡아먹는지 몰라요. 그죠? 그 우리가 매스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바이러스 발병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발병됐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산속의 자연인이 뭘 먹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됐다, 전염이 됐다, 이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우발적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병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예방하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또 치료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 자연이라는 거는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부족하다는 거는 결국 내가 불평불만이잖아요. 그리고 남다는 거는 내가 교만한 거잖아요. 과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거에 있어서 인간은 불평도 하고 교만도 하고 자만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어느 상황에 있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처신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내가 중도로 가야겠다, 결국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은 전부 불교의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3법인에 해당시켜서 풀면은 다 나와요.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열반적정은 마음이 평안이잖아요. 열반적정 반대는 일체계고입니다. 일체계고는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근데 괴롭다는 걸 못 받아들여서, 그리고 너무 교만해서 거기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열반적정이죠. 편하죠. 그럼 결국 내가 아파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승찬 선생님이 좋은 건 나쁜 건 취하지 말라 하는 거는 이건 기본입니다. 힌트를 주신 거예요. 결국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일단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그러고 나서 네가 잔소리 해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라. 그런 말씀 아닐까. 그죠? 결국은 맨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취사 선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취사 선택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어차피 인간은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교에서는 일야 현자의 계입니다. 한순간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 과거 보지 말고 미래 보지 말고 현재 이 순간 봐라. 현재 이 순간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결국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이런 말하듯이 계속 현재 가면 됩니다. 계속 가면 돼.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이 순간 내가 미래 생각하고 과거 생각하면서도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 이 순간 자기가 자기답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순간 내가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면 돼. 그리고 또 이 순간 절에서 나가면 절 나가면서 내가 미래 생각하면서 이 순간 뭐 해야 되지? 하면서 가면서 그 순간에 맞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집에 가면서 교통사고를 날 수 있고 집에 가면서 또 우한 바이러스 접촉자하고 그 감염자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 만날 수 있죠.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처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미래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 다가갈 때 생각을 하되 또 미래가 바꿔줄 때 있잖아요. 왜? 불확실하니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바꿔지면 바꿔진 대로. 이게 재무상입니다. 이 변화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이 공부는 다 된 거예요. 변화 관계. 그죠? 그래서 선에서는 공식이 있잖아요. 즉금, 당처, 자기. 즉금은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과거에 지금 왔잖아요. 또 이 순간. 당처, 이 자리. 자기. 그리고 시간, 공간, 자기입니다.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이거에 의지해서 항상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떨 땐 취하고, 어떨 땐 버리고. 그죠? 해야 되겠죠? 어차피 내가 취하고 버리는 거 해야 되거든. 좋은 게 나쁜 게 있거든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난 절대라고 생각해요. 둘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내가 져줄 땐 져주고 내가 내 의견을 갖다가 필요해서 내 의견들을 끌고 나갈 때 끌고 나가고 그때는 알아서 하시라고요. 결국 누가 합니까? 나의 마음속에 허공의 마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거 그 자리에서.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의 인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경모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하는 못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좌우보살도 구제해야 되는데 좌우보살 구제는 내가 볼 때는 지경보살이 제일 많고 그리고 남조보살이고 그래. 나는 이제 내려놨어. 어제 저녁 공부 때도 나는 보살들하고 얘기 안 했어요. 안 할 겁니다. 우리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 매일같이 오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 한데 지금까지 나는 10년 해왔지만 이제야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 그 중간에 지경보살, 남조보살 시작해서 양계보살, 지경보살, 이제 마지막으로 옥보살님 오셔서 어머니까지 오셔서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보살님이 정리해줬다고 봅니다, 저는. 옥보살님의 그런 작용이 커요, 사실은. 옥보살님으로 인해서 아주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많이 이렇게 매일 오시고 경제적으로 도움 주시고 그리고 날 살려줬거든. 역시 부모 역할을 해주신 거야. 우리 어머니 대신. 옥보살님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 주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부족하겠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 됐어요. 나는 이제는 슬슬 빠지려고. 그것도 항상 저는 제 단독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상의해서 하니까 저는 이제 빠지고 보살님들에 의해서 이걸 끌어나가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잖아. 그리고 보살님들 공부되는 모습,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 하시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은 행복해요. 이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밖에서만 찾았으니까. 옛날에 화려했던 그것만 가지고 내가 여기에 불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부족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이게 최고였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왔는데 내가 욕망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지 못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준섭이 치료실에 있으면 대부분 전부 다 나이 어린 엄마들이 많거든요. 치료실에 가면요. 네? 아, 준섭이 치료실에 대부분 전부 다 나이가 어린 엄마들이에요. 근데 이 얘기하면 제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아 그렇지 원래 그래야 아이고 진짜 속상하지 이렇게만 했는데 어떨 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래도 그 말을 해줄 건데 왜 그 말을 못할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님이 자기가 늘 수용하거나 늘 수용만 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자기가 그 결과에 연연치 말고 과감하게 자기가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는 후회하지 말고 하라는 아까 그 부분이 좀 떠올라서 좀 내가 믿더라도 해주고 싶은 말은 좀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체험한 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얘기해주면 이게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를 뿌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연이잖아. 이 사람이 어느 시기가 되면 싹이 나올 수 있어. 그 말을 들을 때 순간 기분 나빠도 그 인연이 됐기 때문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거든. 일단 씨를 뿌리는 것 중요해. 그게 바로 보살행이라.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체험이 많아지는 거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적극적입니다. 보살은 적극적이거든. 그러니까 불청지사가 그 말이야. 청하지 상대가 내가 뭐 언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달라 했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주잖아. 좋으니까. 그게 불청객이라. 저 사람이 쓸데없이 너가 얘기해달라 했나? 지가 쓸데없이 저런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 불청객이라. 불청지사. 근데 경전에서는 불청지사라고 하지. 스승. 필요합니다. 나도 보면은, 저 왜 저런 말을 해? 근데 듣고 보면은, 맞는 얘기네 할 때가 있거든. 씨를 뿌리는 거야. 불교의 씨를. 근데 어느 순간 그 인연이 되면, 저번에 그 말씀 하셨는데요.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럼 바랄 필요는 없어. 바라면 또 안 되면 기분 나쁘니까. 그죠? 오부살님 어떠세요, 오늘? 공부해 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네. 참 세상은 공평하다는 생각. 네. 자, 여기 약간 참 내가 마음에 와닿는데 딱 떨어진다. 아. 딱 떨어진다. 예. 무흠무용. 제 마음에 와닿. 제가 평소에 요새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공평하구나. 뭘, 좀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다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발생을 다 하는구나. 제가 뭐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이 안 좋은 일 때문에 뭔가를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줌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뭐 고통이나 어떤 험난한 일을 겪음으로써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딱 떨어지게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행위. 네네네.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감사한 일이다. 그럼 내가 이걸 딱 떨어지게 하는 고통, 만약에 그게 고통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 고통을 한번 헤엄쳐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근데 헤엄쳐 옛날 같으면 막 하고 막 이랬 그 고통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막 너무 아파하고 이랬을 건데 요즘 별로 그런 일도 없지만은 하면 이걸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이런 고통이면은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더 좋은 점이 딱 나타납니다.
우리 전화위복이네.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딸 그 십자인데 그 나간 그걸 비유를 한다면 그거는 더 좋아졌거든요. 그 비유를 안 하면 안 돼. 그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더 좋아졌거든요. 예.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척추가 다 달라지면서 행동이 달라지고 둘째 딸. 네.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애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액션,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가 미세하게 그거를 어떻게 자세히 관찰 안 하면 내가 미세하게 그걸 내가 주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변화가 이게 일어남으로써 결론은 딱 떨어지고 좋게 해주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다. 우주진지 부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참 평등하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위해서 행동을 할 때 이거를 내가 내 마음을 보는데 내가 지금 이거 내 욕심에서 어떤 내의 이게 치우친 견해로서 하나 안 하나 하는 그런 걸 제가 제 자신을 주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만약에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은 거고 그럼 결과도 어차피 안 좋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면 내 마음을 잘 주시를 해서 이게 내의 감정이나 어떤 치우친 잣대로가 아니고 정말 편한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해지는 그런 어떤 행동인가 아닌가 하는 행동하는 데 대한 내 마음을 잘 주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는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딱 떨어지는 그거를 느껴보는 거 그걸 요새 많이 제가 뭔가 이제 맥을 잡은 거죠. 아까 그 현지 깊은 뜻 그죠?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좋고 나쁜 게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말 아까 깊은 뜻.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네. 아이고. 남조선은 어떠세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람과 관계할 때 내가 어떤 대상과 말이나 행동 이런 걸 했을 때 그 순간에 좋고 나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좋고 나쁘다는 그 결과에 얽매여가지고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했는데 오늘 이 공부의 그 현지라는 깊은 뜻을 알게 되면 그때 상황이 좋았든 나빴든 그리고 우리 순옥이 보살님 말처럼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나빴던 게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좋았던 게 또 혹여 안 좋아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걸리지 말고 내가 공부 지혜를 계속 쌓아가서 이 현지라는 것을 가슴속에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게 큰 앞으로 지혜가 되지 않을까. 네.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 전에 그 보살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매일같이 공부를 한 덕분에 어느 이제 요지를 이렇게 맥을 지금 짚어가잖아요. 포인트를 짚어가지 않습니까? 참 그게 기뻐요. 저는 한 분 한 분 나오시니까 뭐 저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도 깨닫거든요. 아 저도 야 맞구나 확신합니다. 더욱더 계속 굳혀지는 거지 계속.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